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혼쭐이 나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겁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그 소돔의 멸망을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네게브 근방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이주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부와 동남부에 펼쳐진 사막입니다. 이제 광야보다 더 척박한 곳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겨우 유목민이나 사는 곳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네게브에 인접한 그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랄의 뜻은 정지하는 곳입니다. 이 그랄을 넘어서면 이제 드넓은 사막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이곳에서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정지하는 곳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그랄에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선사시대죠,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에는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이때 도시국가의 왕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그랄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때 그랄의 왕이 누구인가? 아비멜렉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브라함 때 그랄 왕도 아비멜렉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 때 그랄 왕도 아비멜렉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도대체 아비멜렉은 몇 살을 사는 것인가? 사실 이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비멜렉은 여러분 특정한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으로서 이 블레셋의 왕을 일컫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럴 때 파라오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입니다. 신라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사금은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뜻하는 말이죠. 이 블레셋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의 왕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왕이 아브라함을 아주 주름하게 꾸짖는 겁니다. 톡톡하게 아브라함이 망신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꾸짖음은요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이제 아비멜렉을 뜻하는데, 네가 악한 의도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당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취했습니다. 사라가
절세 가인인지라 그 역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후궁으로 맞으려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아비멜렉은 사라를 결혼하지 않은 여자로 안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누이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5절을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는 내 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는 내 오라비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를 후궁으로 맞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협박하시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권력자에게 있어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저 사람들이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법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권력자의 속성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항변하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시는 겁니다. 결과 아비멜렉은 다음 날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이때 아브라함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방 왕에게 아주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굉장히 막 창피를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일까? 까닭은 아브라함이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있었던 일, 일어난 일인데요. 영어로는 팩트입니다. 사실, 실제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 진실은요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거짓 없는 일. 그래서 이 진실은 영어로 truth,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럴 때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이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어떤 기업 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불법이죠? 뇌물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때 판사가 묻죠. 돈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았지 이 사람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어쨌든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반면 진실은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실. 그랬을 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진실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인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요,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교묘히 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누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진실은 숨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흔한 수법입니다. 우리가 알듯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빌 클린턴이 그 백악관의 인턴 직원이었던 르인스키와 그 아주 못된 짓을 했죠. 소위 지퍼게이트라는 사건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클린턴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요, 아주 교묘한 말로 빠져나가요. 나는 절대 레윈스키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은 사실인가? 사실이에요. 이 클린턴은 레윈스키와 다른 음란한 행위를 했지 직접적인 잠자리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절대 레윈스키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는 불륜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은요, 이 말을 가지고 정치적 위기를 넘어가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사실만 말함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만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진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거짓말이야?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5편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 수 있는가?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소에 머물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여러분, 거짓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진실이에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진실하게 행하는 자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오늘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진실을 버리고
거짓으로 세상과 승부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을 감춘 채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항상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셨나?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오늘 후손인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까닭은 뭐냐면 이후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처럼 진실을 감춘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왜 그 같은 일을 행했는가? 여러분, 까닭을 살펴보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직접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듯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왕에게 또 혼쭐이 났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라를 보호하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허물, 이런 아브라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여 사라를 보호하시죠.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막 대단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갈짓자 행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걸으며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깜짝 놀게 할 만한 믿음을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만 믿고 집에서 키운 318명만 데리고 가서 4개 나라 연합군과 막 일전을 벌이는 그 용맹한 용사와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소심한 성격을 드러내죠. 그럼에도 이런 그를 다듬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런 그를 훈련시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점투성이인 아브라함을 다듬으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역시 막 자충우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믿음이 하늘로 치솟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막 땅 아래로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곤 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여러분, 나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은 믿을 것 없지만, 그러나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막 결심하면 막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의지력, 그거 의지력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사람의 허물, 사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는 의와 공도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하죠. 그 진실을 감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세요. 더불어 이런 아브라함을 연단하여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맨날 넘어지기 일쑤이죠.
하지만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항상 믿으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정직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